오늘 들릴 말씀은요. 일반 교회와 그 은사하는 교회 중에 어디가 더 기적과 이적이 더 나타날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영적 현상에 대한 잘못된 그 이해가 그 많은 오해를 불러왔다라는 거를 주제로 저번에 영분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영적 현상의 개념을 그 간단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세상은 그 인간과 자연 만물이라는 그 물질계 외에도 영적 존재가 공중이나 허공 또는 인간 안에 깃들어 사는 물질계이자 영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은요, 사실은 영적 존재가 이끌어가는 삶을 투영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나 인간의 삶의 모습은 그 안에 깃든 영적 존재의 에너지들이 투영됐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존재가 인간이나 자연 만물 안에서 에너지 변동을 일으키면 에너지가 변동된 대로 만물과 인간의 실존에 변화가 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영적 존재의 에너지 변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인간 삶에는 생로병사가 그거예요. 영적 존재의 에너지 변동이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인간의 운명도 영적 존재의 에너지 변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운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운명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이렇게 사라지는 게 보편적인 영적 현상이라면 특이한 영적 현상은 인간에게 영육으로 건설된 인간에게 조금 더 독특한 영이 임해서 그 영의 목적, 속성, 행위, 힘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영적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7억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어떤 영이든 특정 영이 임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칭해서 영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그러니까 광의로는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적인 현상의 발현이고 협의로는 인간에게 특정 영이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그 인간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적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영이 임하거나 깨어나서 말을 하면 모든 인간은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 방언은 영적 현상입니다. 네. 그러면 예언도 모든 인간에게 예언을 하는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영이 임했는데 그 육체와 반응을 하면 진동도 할 수 있고 경련도 할 수 있고 술 취한 듯 비틀거릴 수 있고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그런 특이한 영들이 임하면 인간 군상에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종교는 종교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현상이 무질서하고 방만하게 일어나도록 방관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무속의 구세 의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영적 현상을 발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개처럼 개소리 내고 진동하고 웃고 미친 듯이 뒹굴고 막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흐느끼고 막 그 짐승 소리 내고 이런 개이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런 거는 그 종교 의례가 절제를 시킨다는 거, 행하지 않도록 절제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나 그 미국의 오순절 운동 계통에서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오지 종족의 그 부족 종교에서도 이런 난잡한 종교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직 기독교의 그 은사 집회한다는 그 미국의 은사 집회하고 한국에서 그걸 받아들인 그 종교 집회에서만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난잡한 짓이에요. 이단에서도 별로 안 일어나요. 이런 거는. 그럼 왜 그러냐?
너무나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오지 않고 잠령이 임해가지고 그 난잡한 종교 현상을 일으켰는데, 이 무지한 자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바람에 영적인 걸 아무도 몰라.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영을 초원하는 집회를 열으니까 이 영적 지도자가 무지해갖고 영을 부르고 거기를 성령인 줄 알고 몰려온 성도들이 다 같이 영을 초원하니까 잡기가 온 거예요. 잡기가 오는데 그 통제가 안 되니까 완전히 귀신 난장판이 된 게 은사주의 집회입니다. 내가 말하는 한국 기독교의 기도원적 은사 집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오순절 운동 그리고 신사도 운동들, 그것을 받아들인 한국 교회의 일부 교회의 은사주의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 영적 현상을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 산만했던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하고요. 오늘 드린 말씀은,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날까? 아니면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소위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류의 교회에서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날까에 대한 분별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엔요, 생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먹이사슬.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초식을 먹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게 잡혀 먹고, 육식동물은 인간에게 잡혀 먹고, 인간은 초식과 동물을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그 먹이사슬이 있어요. 그것의 기본은 뭐냐면, 살려면 뭔가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뭔가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요, 생선이 올라왔죠. 생선은 나를 위해서 죽어진 거잖아요. 고기가 올라왔죠.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소고기, 소나 나를 위해서 죽어진 거예요. 희생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해주는 거. 그거는 부모님의 사랑과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은 희생이죠. 그건 사랑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한 거, 그건 역시 희생이죠.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건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진 게 희생인데요. 이 희생에는요, 자기 희생, 즉 희생에는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대신 죽어주는 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제사라는 건, 성경의 희생제사라는 건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이 나 대신 죽어서 피를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내 대신 그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를 속하는 게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제사 이름을 희생제사라고 그러고, 그때 드려진 짐승을 주로 양이 많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바로 희생양, 인간을 죄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인간을 살렸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예배했던 사도 요한, 너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 세례 요한인가? 내가 몸이 안 좋아갖고요. 지금 인지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갖고 기운이 없어갖고요. 인지가 이렇게 빠릿빠릿하지가 못해요. 세례 요한이었더니 이름이 많아. 그쪽도 우리나라도 뭐 철수, 영희, 민수가 옛날에 영수 뭐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서자 돌림이 많잖아. 서연이 뭐 민서, 그쪽도 막 요한, 시몬 많아갖고 막 야고보 많아갖고 막 헷갈려. 유다랑 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말하다 헷갈리네. 근데 세례 요한 역시 주의 길을 예비했잖아. 주의 길이 뭐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죠. 대신 죽어지는,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졌잖아.
그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세례 요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길을 예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케르스 감옥에서 헤롯에 의해서, 헤롯 누구였지? 빌립이었나? 하여튼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게 두 종류의 희생 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은 누구냐? 사도들이란 영어로 어파슬, 보내심을 받은 자.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 뭐야? 생명을 살리는 길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은 똑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정체성은요, 딱 하나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거기는 기도원이 아니야.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야. 그 사람은 기도원 원장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죽어지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이 죽어져서 그들을 살리는 희생의 삶, 하나의 미랄의 삶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못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거가 되지 않은 기적과 이적은 다 가짜란 얘기야. 오늘 내용 좋은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죠? 오늘 내용 괜찮은데 기운이 없어서 말할 힘이 없네요. 따라서 교회가 또는 기도원이나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이나 누구든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역자가 자기 생명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성도의 목숨을 살리려고 드려질 때 성도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의 길, 다른 5글자로 줄이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예로 보여줬고 예수님이 완성했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교회와 기도원 목사님들과 기도원 원장들이 가야 될 정체성입니다. 이거 없으면 거기 교회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기도원, 거기 기도원 아니야. 그런 데서 병 낫고 귀신 쫓겨났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가짜야. 이게 되는 데서 일어나는 정말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희생이 되어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진짜 기도원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리희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위해서 네 삶을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분별은 똑바로 하라는 거지. 희생할 것을 희생하지 아무 것이나 희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생은 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네가 희생할 분명한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정말 개나 소나 안 되는 인간한테는 희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분별을 기도하면서 잘 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희생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님에게, 가족끼리 할 수 있는 희생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희생, 가족을 위해서 사랑도 하고 자기 희생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영혼을 위해서 대리 희생을 원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00년부터 제가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을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는 이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이 나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그 취지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 취지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의도했던 목적이 있을 거야.
그 목적과 뜻은 좋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 목적과 뜻을 이루려는 행위가 너무나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하는 의도가? 그 찰스 퍼렘과 윌리엄 세이모어에서 시작된 오순절주의 운동, 그리고 윌리엄 브랜넘의 늦은비 운동, 그리고 1960년의 은사주의 운동, 1980년의 빈야드 운동, 2000년대의 신사도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1의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하셔갖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게 취지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 취지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구원 섭리에 필요한 단계에 맞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령의 주권적 뜻에 의해서 행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간헐적이고 성령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행해졌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과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빈야드 운동은요, 성령의 임의적인 그 주관성에 하나도 개입이 되지 않고 이들은 집회 때마다 성령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니까. 인간의 뜻에 좌우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말 했죠. 임자 맘대로 해. 그 임자 맘이에요. 하나님 맘대로 한 거예요. 다만 그 뜻이 선하고 옳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주의 운동,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빈야드 운동의 특징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역자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자기 집회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니까 영을 초청했다는 거야. 성령을. 근데 성령은 당신의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른다고 오지를 않으니까 이 집회에 누가 왔냐면 방언 귀신하고 온갖 잡기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뭐야? 온갖 잡기들과 방언의 영이 오니까 영적 현상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역자가 성령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소문이 나니까 무지한 기독교 신자들이 그 영적 현상을 성령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게 오늘날 이 성령운동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들의 성령운동. 무슨 얘기야?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이들이 말하는 성령운동에는 성령이 없어. 왜? 이들은 그거를 원했지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집회에서 성령을 부르고 충원하다 보니까 성령은 안 오고, 왜? 성령은 주권대로 하는데 인간이 부른다고 오나요? 근데 집회 때마다 성령을 부르다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하고 매일 집회를 하는데 매일 성령이 거기를 몇 시간 매일 오겠냐고. 그러면 누가 오겠어? 그 영을 부르는 집회를 하는데 귀신이 오지 누가 와? 악한 영이 오지. 그러면 악한 영이 와서 인간에게 임해갖고 영적 현상이 일어났어. 술 취한 듯 비틀거려 진동이 일어나 경련이 일어나 총 맞은 듯 쓰러져. 전기가 와서 꼼짝 못하고 있어. 막 미친 듯이 웃어. 그리고서 막 뒹굴러 쓰러져. 이렇게 행동할 때 사람들은 그리고 방언을 해. 방언 찬양을 해. 춤을 춰. 이럴 때 사람들은 목회자 자신도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오해를 한 게 오늘날 그 은사주의 운동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요, 희생이 없어. 세크리파이스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드려져야 돼. 자기가 드려져야 돼.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 성도의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정말로 1년이든 2년이든 기도를 해주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희생이 없어.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 오직 성령만 불러갖고 어떤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그저 은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꿈꿨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거는, 예수께서 원하는 거는 희생. 하나는 미랄이 돼야지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어, 이런 집회에는. 그리고 성령의 주권적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가 희생을 드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영을 초청해서 성령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길 원하니까 성령이 여기를 왜 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귀신 난장판이 된 거야. 근데 귀신 난장판이 된 영적 현상을, 이거는 부족 집회에서도 이런 난장판 집회가 없어. 그런데 이 무지한 사역자들이 이걸 성령이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걸 성령으로 믿은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무식하니까 신천지를 갔지. 신천지를 간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 아니야.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면 신천지를 가. 네? 네? 얼마나 무지하면은 이런 집회를 가서 그걸 성령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지하면은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데를 가갖고 빈야들 2,000명이나 거길 가갖고서는 은혜 받고 와서 그런 교회 세웠잖아. 네? 희생이 없어요. 이런 교회, 이런 집회의 특징은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없는 곳에서는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교회에서는요,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도 없고요, 성도를 위해서 1년, 2년, 3년, 4년에 계속 그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드려지는 희생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집회만 계속될 뿐이야. 집회만.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제가요, 우리 집, 제가 예전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얘기할 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목사님들이 있다 라는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 말에 현혹되지 마라. 자기 집 귀신, 자기도 못 쫓는데, 아니, 그 목사가 무슨 재주로 우리 집 귀신을 쫓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대로 가게에 흐르는 그 영은 뿌리 깊은 나무야. 어마어마하게 깊어. 근데 나무만 거대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뿌리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게 깊은데, 그게 내가 내 평생을 들여서 뽑아내도 뽑아내기가 힘든데, 그거를 목회자가 안수 몇 번 하고 집에 와서 기도해준다고 그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목회자의 발상이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성도의 발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을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모르는 거야. 계속 그렇게 그런데 쫓아다녀갖고 가게는 저주 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헌금하고 거기서 헌신해봤자 시간 낭비고 돈 낭비야. 되지가 않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우리 집에 마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마당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워낙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 마당에 화단이 있어도 꽃이 뭐가 폈는지 나무가 뭐가 심겨져 있는지 나 사실 관심도 하나도 없고, 나 쥐 나올까봐 그쪽을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 화단을. 그런데 이제 좀 몸이 안 좋으니까 그 화단을 정리해가지고 나무만 몇 개 심고 워싱한다 그러죠. 맨발 밟기, 맨땅 밟기 하려고 내가 거기를 이렇게 깨끗이 가려가지고 어싱할 수 있는 공간을, 땅 밟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땅 밟을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나무 같은 걸 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쁜 꽃이나 이렇게 간종거려지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잡초가 생겨나더라고요. 잡초가 꽃보다 더 많이 생겨. 그래서 내가, 야, 웃긴다. 옛날에 이제 쥐 나올까봐 내가 관심 없어서 안 갔는데, 이제 땅 밟으려고 매일 가고 이제 깔끔하게 해놔갖고 쥐가 안 나올 것 같아갖고 땅 밟으러 가는데, 잡초가, 나무 하나에 잡초가 1대 200이야. 야, 진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이단이나 사입이나 기독교 정통 안의 거짓들도 어쩔 수 없어. 모든 생명체 안에는, 생명 주변에는 이런 잡초들이 피나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대 200이야. 조그만 풀 하나에 주변에 핀 잡초가 200개는 좀 가했고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그게 처음에는 잡초인지 이게 누가 심어놓은 풀인지를 분간을 못해갖고 이게 뭐지, 이게 잡초야 풀이야, 나 모르니까. 그러다가 우리 식구 하나가 이게 풀이 잡초라 그래갖고 내가 슬슬 어싱하면서 이렇게 캤어요, 호미로. 근데 문제는 처음 봤을 때 그 조그만 거는 금방 캐져요. 근데 이게 제법 자란 거는요, 그 조그마거든? 근데 이게 호미를 캐잖아, 잘 안 나와. 그 조그만 것도 며칠 지나고 뿌리 내렸다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조그만 것도 며칠 지났다고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두세 달 돼갖고 이게 풀 모양으로 자라면 얘 뽑으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요, 나의 영적 문제,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삶으로는 질고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삶으로는 질고로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 육체 고통, 정신 고통, 물질 문제 또는 인간관계, 또는 어떤 그 고독, 하여튼 대인관계의 불편한 문제, 여러 가지 그 인생의 A라는 사람, B, C, D, E, F, G가 각자 다 나름대로의 질고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좀 깊겠냐고. 근데 그게 심각할 정도면 이 악의 잡초의 뿌리가 보통 깊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가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은사하는 교회를 가면요, 그냥 날마다 방언하고 목사님 안수하고 뭐 목사님이 예언하고 뭐 좀 봤으면 봤네 들었네 이렇게 봐 저렇게 봐 얘기가 있지. 여기 이런 교회의 특징은요, 목사님의 희생과 중보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내려면, 이 고통의 문제를 뽑아내려면요, 아주 오랜 세월 잡초를 뽑듯이 뿌리 깊은 잡초를 뽑으려면 계속 뽑아내야 돼. 그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 매일 호미질을 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혼자 부족하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교회야. 그런데 이런 은사 집회하는 이런 그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빈야도 운동, 한국의 기도원 또는 그 한국의 은사주의 운동에서는요, 계속해서 곡괭이질 해주는 이 희생과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봤네 들었네 뭐 했네 그러니까 집회 참석하고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다니면 쓰러지고 뒹굴고 뭐하는 영적 현상은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그런데요, 말씀 중심이고 목사님이 정말로 선한 목자로서 성도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가면 성도들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구역이 잘 짜여진 교회를 가면요, 이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요 2, 3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줍니다. 한 달에도 안 되면 2달 해줘, 2달에서 안 되면 6개월 해줘, 6개월에서 안 되면 1년에, 1년에서 안 되면 2년에, 2년에서 안 되면 3년 하면 어느 순간 딱 임계점에 도달하면요, 이 잡초가 빠집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오순절 은사계통은 뭐라냐면 자기들에서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일반 교회는 안 나타난다는데 천만의 말씀. 일반 교회가 왜 훨씬 기적과 이적, 치유와 축기가 많이 나타나요? 왜? 구조가 그래. 나타나는 구조. 왜? 여기는요 그 교회 시스템 자체가 성도를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에서요, 꾸준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나의 고통의 문제를 나와 함께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훨씬 더 치유가, 죽기가, 그리고 문제 해결이 훨씬 더 많이 돼요. 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순복음교회는 병 많이 나섰잖냐? 거기가 오순절 운동하고 은사주의 운동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착각이지. 그건 관념의 착각이지. 조용기 목사님하고 최자신 목사님이 오순절 교단을 들어간 거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오순절 운동을 해서 그 교회가 커진 게 아니에요. 최자신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이요, 천막교회 할 때 얼마나 많이 성도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은요, 밥 굶기가 일상이었어요. 최자신 목사님은 밥이 없어서도 굶었지만, 먹을 게 없어도 굶었지만,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느라고 날마다 하루 한 끼 두 끼 굶으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집 신방 가면 매일같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집 가서 5시간씩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184장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풍 걸린 집 아줌마네 집 가가지고 5시간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달 만인가 살아났대잖아.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신 목사님이 오순절 운동을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천막교회 시대부터 병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신방 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들은요 그냥 지나세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병이 낫고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네. 그들이 오순절 운동을 해서 순복음이 큰 게 아니야. 조용기 최자실이란 특히 최자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은 조금 뺀들거린 게 있었죠. 근데 최자실 목사님은 진짜로 열심히 했어. 오순절에 순복음이 완전히 그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는 조용기 목사님의 역할도 컸지만 최자실 목사님의 역할이 더 컸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이 주여정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큰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은, 최자실 목사님 심장병이 있었잖아. 자기 병 못 낫고 맨날 아팠잖아. 왜 아팠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병마의 기운이 기도자에게 옵니다. 그게 희생이야. 그게 희생이야. 아프지 않은 사역자가 무슨 그 사람이 축사 사역자고 신유 사역자야. 네? 장풍 불어갖고 쓰러뜨리고 자기 멀쩡한데 무슨 그게 축기 사역자야. 거짓말이야. 아파야 돼. 아프고 그걸 기도를 통해서 털어내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역자 아니에요. 그런데 최자신 목사님 심장병 있으면서 계속 아프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환자들에서 중보에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했던 거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어때요? 그 양반은 평생 아팠잖아요. 네? 그냥 신경쇠약으로 쓰러져. 치질 있어. 심장병 있어. 나중에 파킨슨병으로 10몇 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지구를 몇 바퀴씩 돌면서 희생했잖아요. 얼마나 가기 싫었을 때가 많았겠어. 인간적으로. 그리고 순복음교회는요, 구역이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구역의 중보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가 병이 잘 나는 거지 오순절 운동을 해서 잘 나는 거 아니야. 네?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순복음교회의 문제라면 뭐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좀 가볍죠. 왜냐하면 이렇게 맨날 형통의 신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형통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형통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깊은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이 들어가는 데서는 좀 부족한 건 있지만 어쨌든 이 교회 시스템은요, 깨어있고 사랑하고 권면하면서 중보기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네, 오늘날에도 교회가요, 이 세크리파이스 희생을 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계속 목회자가
욕심부리지. 목회 성공이란 소리 좀 그만하고. 왜 당신이 목회 성공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 당신을 목사로 세웠을 때는 성도를 위해서 죽어져 갖고 성도 살리라고 목사 세웠지, 목회 성공하라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큰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돼. 그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기도원도 그런 교회, 기도원도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왜 오늘날의 기도원에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거의. 그런데 기도원에서 병이 나실 수 있는 건 이 기도원 원장님들이 워낙에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때는 낫는 경우는 있어요. 워낙 영권이 세니까. 그렇지만 기도원에서 sacrifice, 희생을 하지 않아요. 희생을 하지 않는 교회와 기도원은 뿌리가 없어.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자기가 죽어진다. 내가 그냥 이 한 목숨 하나님께 바치고 성도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희생양의 삶을 살겠다. 그 정신 아니면 교회하고 기도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를 찾아가는 그 기준은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거 안 되고 맨날 헌금 강요하고 뭐 맨날 교회에 충성하라 그러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제일 나빠. 제일 나쁜 교회예요. 여기 성도에 대한 사랑이 빠졌잖아.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러면 성도 보고 거기다 다 맞추라는 얘기잖아. 아니야. 그 교회가 제일 나쁜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나 기도원을 찾아갈 때 기준은 그 사역자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느냐. 그리고 나도 그 사역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만큼 나도 그 사역자를 존경해 주고 그 사역자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역자는 돈을 못 버니까 그 사역자가 살 수 있게 내가 내 모든 걸 바치라고는 절대 하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님들 조금씩 도와주고,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건 어폐가 있고 헌금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질 드려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돼야지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문제, 고통의 문제를 자기가 희생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힘이 부족할 때는 교회, 나를 위해서 대리 희생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요. 기도는 역시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시 있다면 그런 기도원을 찾아가야 되죠. 네. 그리고 물질을,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질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나올 거예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냥 그거 갖고 좋은 영양제 같은 거 사 먹어. 영양제 사 먹고 가난한 이웃들 돕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러고 그런 교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교회가 오히려 은사주의하는 교회보다 훨씬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대리희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내 고통은 나의 가족의 고통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대리희생을 하면서 내가 힘이 붙이면 나를 위해서 대리희생을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 중보기도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시라고요. 그런 교회를 가야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고 살립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있다면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런 기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은혜나 받으러 가끔 가시고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기도원은 있느냐? 못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몸이 안 좋고, 두 번째는 옛날 같으면 하죠. 제가 오지랖이 오직 넓어가지고 제가 사랑도 많고 오지랖도 되게 넓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연단의 기간,
고난이 끝나면 그런 날이 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오류, 은사하는 교회가 더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다. 거기에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 제끼고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잡기들만 득실거린다. 오히려 말씀 중심으로 선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선한 목사님이 계셔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속 끝까지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목사님, 성도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 그리고 교회를 가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표어가 붙어 있으면 가지 말아라. 왜? 그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성도가 빠졌잖아.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게 빠지고 성도 보고 희생하라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성경 중심은 말은 되게 좋아요. 말은 되게 좋은데 당신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헌신해 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고통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워서 짐지러 짐을 내려놓으러 갔는데 지금 헌신하라는 짐을 지고 갔잖아. 헌신도 일단 내가 살고 가야지 헌신할 거 아니야. 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희생해 주는 교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나 역시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도와줄 때 정직하고 고맙게 그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나 또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칠게요.